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위험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진짜 그 아비멜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닌 밥 중에 홍두깨 아닙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레아가 아무리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에 들어온 그 유지와 어떤 과거의 그 전례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정말 뭐 나라가 망할 뻔했지 않습니까?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침에 불러서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두 차례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나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큰 죄 가운데 빠뜨릴 뻔하였다고, 너무나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는 그 지난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한번 그 음성을 그냥 꿈속에서 듣고 본 것뿐이지만 막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런 말이겠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이랬느냐,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요, 정말 참 궁색한 것을 넘어서 참 궁색하고 초라하고, 게다가 정말 뭐랄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절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긴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방 왕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떤 지역에서는 통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 내가 또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있는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워낙 우리 아내가 사촌 그 누이였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게다가 더 웃기는 말을 하죠. 그리고 실은요, 제가 이번에 당신 그의 땅 그랄에 들어올 때 급하게 만든 말이 아니라 무려 25년 전에 이 고향을 떠나서 이쪽으로 이주할 때 그때 아내하고 그냥 어디 가든지 좀 부르기 편하게 오빠 이렇게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습관 때문에 나온 것이지 굳이 당신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안하는 참으로 믿음 없는 말이고요. 자신의 부정직함을 은폐하려는 참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다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니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니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는데 맞습니다. 말씀을 믿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나 그의 헌신 때문이나 그의 인내 때문이 아니라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그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의 성품 자체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갈수록 더 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존대합니다.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요, 아내도 돌려보내줄 뿐 아니라 당신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곳에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거주하라고 하고, 또 사라에 대해서 불필요한 루머가 돌지 않도록 은 1000개를 주면서 정말로 깨끗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깔끔하게 이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아브라함은요, 정말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내가 잘했을 때 복 주는 것은 내가 잘했으니까 복 받았어, 이렇게 우쭐댈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때마저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넣었을 때도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무슨 종교적인 어떤 미사 여구를 썼겠습니까?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했겠습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오해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태를 다 닫아주시던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의 태를 열어주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게 막 의로움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구차하고 또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를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변명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며 빚진 마음으로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